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편지는 재림과 미래에 대한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싸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매일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또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림의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핵심의 말씀은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래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소망의 인내는 어떤 소망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품고 이런 일들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꿈과 비전을 찾을 때 내 꿈과 비전을 찾아 놓으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나의 소망과 꿈이 내 것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소망은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소망을 찾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모든 인간 역시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가장 큰 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내 혼자 평생 믿음을 지켰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내가 체험해서,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라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 믿음 잘 지키면 되고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 힘겨운 길을 갈 때 내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이런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가 떠났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며칠 전에 우리 경민이가 어제 경민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데 희생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사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척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래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정말 혹 빠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5장 15절) 우리 다같이 읽겠어요. 5장 15절은 신약 291페이지 시작.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삶의 모델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같이 우리에게 살게 하려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그 누구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내 자신을 이제는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를 키워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이 모세가 자기 인생을 산다면 진짜 그냥 가족끼리 행복하게 미디안 강야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모세는 반응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없었어요. 모세는 시포라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은, 그리고 그 여인은 또 뭐예요?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인 이드로는 그 어떤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버린 인생이었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믿음생활 잘못 시작했나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이 없다고 하고 그냥 내 삶을 살지 말라고 하니까 좀 약간 생각 속에 이 멘붕이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이 세우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땅에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나의 막 높은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진짜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 정말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그 영혼이 한 영혼만 있다고 해도 그 한 생명만 살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 그 보여지는 그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영혼을 찾는 거, 99마리보다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것은 정말 맛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반드시 수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나서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소망.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예를 들어서 세상의 소망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시고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전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왜? 그 뜻을 누가 이뤄갔어요? 하나님이 이뤄갔어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방주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야, 이것은 몇 규빗이고 이건 몇 규빗이고 이건 몇 층을 만들고 이러면서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제가 그걸 다 능력이 있어서 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대한 어떤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 사역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비전들을 제가 품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고아 원장 하겠냐고요. 제가 이 나이에 뭐를 맡아서 제가 이끌어 가겠냐고.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붙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요.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모든 파트마다 하나님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래서 이 퍼즐이 붙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비전과 소망,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있을 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잃어버렸던 모세, 그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모세, 광야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나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눈을 아침에 딱 뜨는데 별로 뜨기가 싫어. 왜?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게으른 건 뭐냐? 목적이 없으면 게을러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떠서 오늘 뭔가 이렇게 착착착
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안에서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가 떠올라. 기도하면서 야, 이 스텝, 지금 이 기간은 이거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서 착착 나가는데,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는 자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게으르냐?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내 비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야, 이거 해보자. 이걸 가지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우와, 빨리 일어나서 이거 해야지. 이런 뭔가 계획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없는 소망은 꽝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전에는 요셉이 무슨 일을 했냐면,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아주 얄미운 친구였어요, 요셉이. 그래서 일을 못하면 또 누구한테 고자질해요? 우리 에스더 같아. 우리 에스더가 보고 다 일러 맞히죠, 저한테. 얄밉죠? 조금? 경민아? 사랑해라, 그래도. 그래서 에스더가 의리가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또 얼마나 또 충성봉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와 같이 이 요셉이 얄미운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는. 왜냐면 요셉은 일단 성실했고, 그냥 형을 고자질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봐서는 저거 형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누가 볼 때는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안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요셉은 진짜 성실한 게 있었어요. 소망을 꿈을 받기 전부터. 그래서 형들이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는 답답해서 한 얘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날부터 성실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를 쓰세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며 쫓아다녔던 것은 왜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이 극심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지만 진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한 자였어요. 베드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정말 성실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성실한 것들은 있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부지런하지 못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부지런하게 되고 성실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성실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가지고 이제는 비전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으면 바로 좋은 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 팔려가 버려. 노예로 팔려가 버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죽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가정 안에 총무가 됐는데, 또 어때요? 또 감옥으로 집어넣어져요. 감옥 신세가 돼.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은 사실은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살았다면 아주 팔방을, 그냥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그 생각 속에도 완전히 없는 아이였고, 그리고 형들도 그냥 걔네들을 그냥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었겠지만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요셉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감옥에서 요셉을 꺼내줄 희망의 등불이 하나도 없었어, 솔직히 말한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여러분, 그 감옥은 정말,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에게는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이 0.0001%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바닥까지, 아주 바닥까지 쳤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때요? 하기 싫어요.
진짜 해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바닥을 칠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자는 거야.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막 열심히 살던 제가 그냥 바닥까지 딱 치니까 하나님 저 기도도 안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무의 그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거기에 감옥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자.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운데 어떤 시험이 가운데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너희가 불 가운데 시험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 베드로전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아멘.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의 그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월 초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이 성령 집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소리 못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찾을 만한 때 나를 찾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올 2022년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기록과 같이 또한 모세의 기록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바뀌어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기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2022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비전을 받은 자가 있고 아직 비전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받은 자에게는 더욱더 인내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내 비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체험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